학사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져서요.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써 4명이 와 있군요. 현재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학생들을 보면서 호프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멋쟁이 한국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프 부모님들, 저희들, 우리 아이들이 코리안 엠베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필리핀에 간 겁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얼굴로 가는 것이죠. 한국인의 대사라는 걸 알고, 특별히 필리핀에 이제 우리 학교에 중국인 학사가 지어지고 있고, 임시로 지금 비전센터 2층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사가 늦어져서 앞으로 이제 기숙사 공사, 그다음에 베트남 공사, 이렇게 다양한 공사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는 이방인이고 객이고 외국인이지 필리핀 호프에서 주인이 아닌데,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필리핀 국가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필리핀 교육부 친절한 분들의 어떤 격려와 도움으로, 그리고 필리핀 문화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입생들도 있고 또 특별히 23기생이 있는데 first impression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한국의 얼굴이고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던 필리핀 땅에 우리 호프에 도착하는 순간에 잘 사는 척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첫 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예요. 호프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잖아요. 수학 좀 과학 좀 하는 곳이 아니고, 호프는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인생과 살아갈 힘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특별히 18명, 20명 혹은 수많은 입학 문의자들과 신입생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호프를 뛰고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훈련센터에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호프를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프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행적들을 누군가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객으로 필리핀 땅에 필리핀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 한국인 학부의 학생들로서 신세지로 가는 겁니다. 도움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고, 오늘 렛츠고 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독려하고, 부모님들에게도 let them go, 학생들을 좀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더 쉬고 싶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안 가고 싶은, 가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 종류, 어떻게든 핑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1, 2주 더 쉬고 싶다, 아예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그런 부류도 있을 거고, 그래도 가야지 하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let's go, 지금은 time to go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많은 걸 즐기고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교차로인 번화의 도시 하란에서 아버지와 조카들과 아내와 신나게 즐기고 있었어요. 11장의 내용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물질의 풍요와 우상 숭배 속에서 쾌락과 안락과 편안함을 쫓으면서 멋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냥 가기 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인생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즐기면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프의 학생들, you have to go, 제의됩니다. 부모님들, let them go, 포기해야 됩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반드시 보장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편안함과 휴식과 안식과 어떤 쾌락과 모든 것을 누리는 그곳을 떠나라.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떠남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도 괜찮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뭐가 괜찮은 거죠? 이번에 시입생 중에도 어떤 학생이 여기도 괜찮대. 부정적으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뭐가 괜찮은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뭐가 괜찮은 거죠? 여기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핑계를 찾으면서 떠나기 싫어한다면 사실은 떠나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괜찮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성정 지상주의에서 정말 1등만 알아주는데 당신이 1등이 아니잖아요. 혹은 1등이라 하더라도 2등의 추격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될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녹초가 되고 있잖아요. 살아갈 힘을 배워야 될 때 힘이 빠지는 녹초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떤 피상적인 사회적인 어떤 학업적 상황이지만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학교, 성경 말씀이 기준점으로 제시되지 않는 곳이 괜찮은 거예요? 뭐가 괜찮은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자살 충동과 불행과 약을 달고 살고 병원을 달고 살고 괜찮은 거예요? 뭐가 괜찮은 거예요? 핸드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친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망과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부모를 공격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이지 공격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아이들 많잖아요. 뭐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모든 금방 괜찮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 그럼 물어볼게요.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는 변화와 성장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춘기 쪽으로 빠져들고 핸드폰으로 빠져들고 괜찮은 거예요? 영어에서 get out of the comfort zone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는 영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어 표현이 comfort zone, 편안지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호프의 훈련을 받은 아이들마저 get out 나오라고 했더니 get in 들어가고 싶어서 편안지대 안전지대로. 사실은 불편해야 성장이 있는데 편안함이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은 불편이 되기 때문에 편안지대가 점점 컴포트존이 작아지면서 언젠가는 동굴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떠남은 생명 살리기에 움직이는 것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괜찮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아이가 가장 괜찮지 않은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Let them go. You have to go.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let them, you have to go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에게 let them go 가게 해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사실 방학 때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 전부 무남 동료, 무남 독자잖아요. 아이 하나 오니까 좋아서 죽습니다. 절절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게 자식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거나 무분별하거나 과잉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앙팡루아라는 용어입니다. 앙팡루아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왕처럼 굴게 키운다는 거예요. 버릇없고 무질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제력이 없는 혼돈 속에 있는 아이. 넌 너희 아이는 앙팡루아야.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왕처럼 키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때만 쓰면 다 해줬습니다. 아이의 니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완트를 채웠습니다. 가족이 모든 엄마 아빠가 혹은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놓고 중심에 놓고 절절을 냅니다. 소영으로 키워서 집안에서만 왕 노릇하는 아이로 키우고 그냥 그 아이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신경이 가 있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운다고 했던 그 결과가 아침밤도 해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못 먹고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독립적이고 행복감 자체도 없는 정말 핸드폰 하나 관리 못하고 친구 하나 관리 못하고 성적 하나 관리 못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결과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잘 키울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내가 잘 키우려고 해도 상황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셋이 있지만 우리 두 부부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보호한다면 내 능력만큼밖에 보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우주적인 능력만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호한다 하더라도 나를 떠나서 있는 시간에는 보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부부는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적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아이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호프 교육의 본질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호프 부모님을 렛땡고, 비잉이 초점이 되는 사회에 살아야 될 때 아이들은 제대로 가는데 우잉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뭘 잘했느냐, 결과에 치중하고 성과에 치중하면서 재능을 칭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과 태도를 칭찬하는 곳으로 가야 과정과 태도 속에 아이들이 몰입하는 거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눈길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눈치 보고, 기초를 쌓아야 될 아이들이 녹초되고, 뿌리를 가져야 될 아이들이 열매에 치중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86세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담낭암에다가 위암에다가 그다음에 치매에다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이제 담낭이 다 썩어버렸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도 그렇고 많이 살아야 한 달 정도 진단하고 연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필리핀에 사는 제가 돌아가시는 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다. 평생 아들이 돼가지고 부모님과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달려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쳐다봤습니다. 병원 의사는 모든 것이 끝났고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눈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가슴이 찢어졌죠. 이제 저는 돌아가시고 장례 치료를 결심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사모에게 얘기하고 왔는데, 아마 맥시멈 장례까지 치르면 한 달이 걸릴 거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들이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고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며칠 있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큼 어머니에 대한 생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아픈 거지? 의사는 암으로 3가지 치매까지 합쳐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 손을 잡고 한입을 썼어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할 수 없는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살려면 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죽을 환경밖에 안 되는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연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첫째, 맑은 공기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있고 운동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원래 그런 걸 많이 두려움이 없고 뭐든지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맑은 공기에 좋은 음식에 충분한 운동에 삶의 의욕을 불러준다면 이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의혹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필리핀 호프로 왔습니다. 호프가 무엇입니까? 호프인 곳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호프를 찾는 것이잖아요. 호프의 모토가 Find Hope in Hope. 호프에서 호프를 찾아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요,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 오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맑은 필리핀의 그 맑은, 정말 사시사철 그 상쾌하게 하는 우울증 따위는 다 날려버린 맑은 햇빛을 쐬다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손발을 움직여서 몸 운동을 시켜다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아들이 있고 살아야 된다는 의욕을, 모티베이션을, 스피릿을 고취시켰습니다. 근데요, 한 달이 지나니까 눈 상태에서 암 잡고, 3개월이 지나니까 그렇고, 암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걸어서 밥을 해먹는 단계까지 됐습니다. 고향집에 가고 싶다. 여기 심심하다. 그래서 제가 고향집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와서 2년을 살다가, 우리 큰누님이, 사랑이 지극한 큰누님이, 갑자기 쌩쌩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시골집에 혼자서 밥해 먹고 사는 것보다는 큰딸이 돌보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다시 큰딸 집으로 오게 해서 편안한 방을 주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에 전기장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운동 못하게 미끄러져 다친다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덥다고 운동 못하게.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필리핀에서 했던 것에 정반대를 했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좋지만 방 안에 가두어서, 따뜻한 방 안, 편안한 방에 가두어서 운동을 성실시켰고, 그 다음에 그냥 가둬놓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니?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큰 누나가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곳에 계셔야지. 추운데 그렇게 덜덜 떨면서 다니다가 감기 걸리면 어떠냐.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입학 상담을 할 때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들, 초등생들 예쁘게 옷 입혀서 공원에 데리고 가면 어머니들이, 그 무식한 어머니들이 옷 뿌린다. 흙 만지지 마라. 옷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의 자유와 아이의 동심을 찾는 거죠. 어머니가 누워서 3일 누워 있으니까 더 눕고 싶고 더 눕고 싶으니까 계속 누워 있다가 전기장판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욕창이 걸렸어요. 욕창이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기간이었죠. 더 이상은 면회가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부식이 됐죠. 86세가. 이제는 내가 그냥 굶어서 음식을 끊어서 그냥 굶어서 그냥 내 생명을 끊겠다 해서 어머님이 복기를 끊고 그로부터 1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느냐면 하려면 살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누님의 그 지나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90세.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렛땡고 아이들이 두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모님이 민주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부모님은 그럴까요? 아우 신입생 부모님들 자기는 보내기는 보내는데 무슨 영광 본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어려서 떨어져야 되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안 떨어진 결과가 현재의 자녀들이잖아요. 안 떨어뜨린 결과가 현재의 결과잖아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무기력하고 무절제하고 싸가지 없고 정말 기본도 못한 안 떨어진 그 결과의 프로덕션이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다행히 우리 호프 아이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다고 했지만 용 썼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호프에 내일 드디어 출국을 한 거죠. 우리 영상 하나 보여줘봐요. 어떤 정원사에게 어떤 이웃 주민이 물었어요. 정원사님들 키우는 곳에 why 정원사님 키우는 모든 플란츠들, 식물들은 grew so beautifully 그렇게 이쁘게 자라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용 써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제가 좀 해석을 좀 잘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식물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죽이고 짓밟는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환경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영광 보려고 무슨 자식 이렇게 특별히 신입생 부모님들 아니 입학 신청을 하고도 날마다 문자 넣고 날마다 전화하는 신입생 부모님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키운 결과가 그 무기력한 아이의 모습인 걸 알면서 입학이 결정됐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한국의 모습이다.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냥 뭘 하려고 용을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자라도록 하고 사실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아이는 내가 내 집에 좋은 방 주면서 좋은 것 먹이면서 내 아이는 뭔가 할 수 있지만 내 아이를 죽이고 정말 소리 없이 무섭게 다가서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꼭 기억하세요. I don't force them to grow. I remove or stop them.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나는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정원사의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호프 부모님들 매일 아이들을 보낸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되게 하는 것인데 잘되는 곳으로 가는데 빈집 증후군 아이 빈방에 가서 서러워하고 하지 마세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가까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호프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 공항에서 만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의 목적이 친절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를 키우는 건데 내가 그렇게 친절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더니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니까 역경지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너지잖아요. 왜 해변대를 갑니까? 왜 특전사를 갑니까? 지금 힘들어도 평생 써먹을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편은 119편, 6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제멋대로 무절제하고 그렇게 행하였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고난이 복이라는 역경 지수를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과 잠깐 분리되는 것이고 그 잠깐 분리가 우리의 오버 프로텍션과 오버 러브에서 아이들을 지켜서
호프가 키우고 하나님이 키우고 자신이 자기를 키워서 멋진 인물로 만든 그 위대한 결단과 출발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역경과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4절에서 고난이 아이들에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아이들에게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이 소망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호프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컴포트존에서 즐거워하고 망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욕창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무절제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의도적으로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역경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프 방학 기간 길게는 거의 9주 정도를 가진 우리 호프 아이들, 무너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제가 심신미약이 되고 너무 무너지고 피곤합니다. 몇 주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호프의 영웅이다. 뛰어난 군사다. 무너졌으니까 호프 가서 회복해야지. 무너진 곳에서 뭘 한다는 거야. 흐트러졌기 때문에 호프 가서 흐트러짐을 이제 재정비해야지. 흐트러지게 한 곳에서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싸우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보여줄래요?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도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육신의 욕구를 넘어서서 마음의 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호프의 본질적 가치는 행복을 주는 것이고 역경 지수를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밤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잡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혈리와 컴포트, 편안함과 풍족함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죽여왔고 우리들을 죽여왔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발 손 씻고 위생하는 걸 보고 저는 좀 현대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뭐 의료에 근무하는 분들은 저의 무식함을 용서하세요. 저는 좀 아이들이 손 좀 안 씻었으면 좋겠어요. 소독, 멸균, 풍족함, 편안함, 편리함, 이것이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애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 강하다는 것이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멸균과 소독과 풍족과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강인함을 상실케 했습니다. 건강도 상실하게 했습니다. 비만과 당뇨와 심장병과 암과 우울증과 불안함과 중독, 자살 중독, 정신적인 문제들 70%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건강 조심하는데 왜 그렇게 감기를 달고 삽니까? 너무너무 너무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잘 키운다고 용 썼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웠더니 집중력도 없습니다. 창의성도 없습니다. 상상력도 약화되어 있고 스트레스 지수는 없습니다. 회복력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없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의 벅참에 대한 그런 감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기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 우리 호프 아이들 여러분들은 장군이야. 오늘의 훈련을 통해서 특전사 해병대 UDT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무기력하지 말거라. 유약하고 연약하지 말거라. 방학 때 와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짐을 만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 좀 우리 꼭 보여주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모스 6장 1절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다고 큰소리치고 편안하다고 큰소리치는 자들, 그 다음에 나는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시온에서 컴포트존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feel secure, 안도감을 느끼는 자들이요,
여기 좋고 여기 괜찮고 여기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안일함과 컴포트존에서 괜찮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몸이 편하고 망할 것이냐, 몸이 불편하더라도 생명력을 가질 것이냐, 이 선택 앞에 오늘 우리 모든 호프 가족들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고 정말 그 다음 3절 보여주시죠. 너희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고 구비된 아이를 원하십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어디서 옵니까? 시련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효도하는 착한 아이들 있었을 거예요. 정말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사랑도 효도도 했던 사랑하는 우리 호프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 그런데 궁극적인 효도는 엄마의 손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사는 거라다. 가장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너희들이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이 부럽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몸은 한국에 잡혀있는 아이들이 잘 못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가장 큰 불효를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호프 아이들, 너희들은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왜? 너희들이 호프에서 잘 살기 때문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쭈쭈해주고 뽀뽀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란다. 부모님들 가장 최고의 양육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정말 러브 하트 날려주고 이것이 최고의 양육이 아니라 부모가 잘 사는 것이야. 최고의 효도는 아이가 잘 사는 것이고 최고의 양육은 부모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나 잘 살아. 똑같은 말이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나 잘 사세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잘 사는 게 자식으로서 가장 큰 효도고 내가 잘 사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양육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지아 뒤에 문지아 부모가 있는데 문지아 부모라는 힘든 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문제의 부모인 걸 모르는 거죠. 감사도 못합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19세기의 유산을 가지고 20세기 교실에 배웠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21세기 MZ 아이들을 다루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것도 경험 초보 부모, 초보 엄마 아빠로서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는 수많은 우리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호프 부모님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나보다는 내 아이가 스스로를 더 잘 키우고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내 아이를 망가뜨리고 욕창을 생겨서 죽인다는 것을 깨닫고 역경시와 지수와 시련과 인내가 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결단했습니다. 호프는 모여야 힘이고 호프는 모여야 교육입니다. 호프는 공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삶을 다루는 어마무시한 학교인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교육의 문제와 자신의 상처와 이런 문제에 고민한 아이들 호프로 옵니다. 그리고 호프로 갑니다. 평생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호프에서 한 방에 해결됩니다. 상처를 어디서 치료합니까? 호프에서. 개인의 한계를 어디서 벗어납니까? 호프에서. 절망 속에 있는 아이가 어디서 호프를 찾습니까? 호프에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호프에서. 그런데요, 그런 거 해결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가장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장로,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는 아이들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혹시 공부 문제는 그렇게 좋아하는 일타공사, 일타강사, 인류학원 보내가지고 돈 그냥 갖다 부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픈은 그런 것도 당연히 해결하지만 제가 한번 본질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정신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학력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좋습니다. 영적인 문제 어디서 해결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아이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좀 싸면서 볼펜 하나 가지고 가지 짐 저는 그럽니다. 제발 반불하고 내가 싼 짐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좀 디스하고 싶어요. 논산 캠프를 하고 마지막에 짐을 싸고 우리 리더들이 이딴만큼의 옷을 주고 왔습니다. 호프 아이들도 어느 것이 내 옷인지 모릅니다. 내 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요, 공교육기관에는 볼펜이, 필통이, 가방이 내 건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산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사준 것들이기 때문에 대신 가진 인생은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싼 짐 다 풀어서 다시 흩어리세요. 아이들이 싼 짐만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쌌는지 알고 내 짐이 되는 겁니다. 호프 부모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입생 부모님들 전화통 붙들고 문자 붙들고 호프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음껏 했는데 안 됐잖아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안준수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올린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는 책에서 후회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반성이 없는 거고 반성하지 않고 되돌아선과 그런 진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 안 가져와도 됩니다. 옷 하나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짐 싸주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만 태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호프를 신뢰하고 호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변혁적, 혁명적 마음입니다. 사소한 걸로 오늘 밤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해주고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동안에 못해준 것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밤이 돼야지 물건을 준비하는 밤 되지 마세요. 호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호프입니다. 근데 왜 호프를 보낸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뭘 하는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호프 아들, 딸들, 우리 내일 공항에서 만날 겁니다. 아니면 부산 김해팀은 우리 공항에서 호프에서 만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안일에 젖어서 혹이나 좀 더 있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혹은 아직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불안한 부모들에게 선포합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떠나면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떠나면 내 아이를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노임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게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건 챙기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마음 챙기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